예전에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그 교회 안에 유행했던 어 그 이제 예배 형태가 있습니다.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워십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은 이제 찬양하는 예배, 특별히 이제 옛날에 두란노의 그 경배와 찬양의 어떤 그 대표되어지는 그런 이제 워십 팀이 좀 많이 있었고, 이제 팀을 통해서 어떤 많은 대형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런 이제 예배하는 찬양팀과 또 그런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묵상과 고찰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발전되어져 왔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대부분은 이제 많은 신앙인들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은혜를 받는 자리가 어디였냐면 이제 부흥회 또는 이제 사경회, 그 이전에는 사경회라고 해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전파되어진 사경회가 있었고, 또 어느 시점에 이제 부흥회라고 해서 이제 집회로 부흥 강사가 와서 설교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배의 형태가 또 은혜 받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바뀌었죠. 바뀌고 있는 거예요. 바뀌었고, 그 바뀌는 가운데서 이제 한편으로는 유행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 예배 형태의 유행이 있었죠. 그 유행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람들이 그 시기에 그런 예배 형태로 많은 은혜들을 받았고,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그런 시기에 모자른 것들에 대해서 또 이런 것들이 참 모자르다라는 생각을 갖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안에 유행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신앙 안에 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행, 그러니까 신앙 우리가 마치 이제 옷을 계절이나 또 어떤 절기나 시기에 따라서 유행을 따라서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찾고 문화가 바뀌듯이 신앙생활에도 그런 유행이라는 게 있을까요? 어, 신앙생활 안에서도 어떻게 본다면 유행이 있어요. 그 시기에 또 그 환경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기가 되어지면 되게 말씀이 강조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강조되어진 것 통해서 말씀 묵상이나 또 연구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지는 시기가 있고, 또 어떤 시기가 되면 어떤 감정적인 터치나 또 감정적으로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 형태들, 특히나 이제 워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때로는 굉장히 뜨거운 신앙의 열심을 나타내는, 그래서 예전에 같은 경우 부흥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열심으로 기도했죠. 그 시기에는 기도원들이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았고, 저도 이제 그 시기에 부모님을 따라서 산에 가서 기도하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유행이 있는데, 그런 유행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신앙이 갖는 본질에 대한 부분은 유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닿아 있냐면 진리에 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또 유행이나 이런 부분에 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진리인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어떤 교회의 모습이든 어떤 교회의 형태든 또는 예배 형태든 결국 유행이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돌고 돌면서 되게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이제 어떤 차나 또 핸드폰이나 이런 기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기만의 그 색을 개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튜닝이라는 걸 하죠. 핸드폰도 막 이렇게 꾸미기도 해요. 자기만의 어떤 개성을 담기 위해서. 특히나 요즘에 차 같은 경우 많이 그렇게 하죠. 근데 그 튜닝, 그 꾸미는 것의 끝이 뭔지 아세요? 순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나왔던 그 온전한 이제 소위 말하는 오리지널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의 주식이 뭔가요?
밥이 쌀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맨날 쌀밥만 먹으면 질리는 것처럼 느껴서 이제 특식, 소위 말한다면 어떤 특별한 날에 특별한 음식을 먹게 되어져요. 근데 재밌는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아무리 특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한국 사람들은 결국에는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고깃집에 가서 좋은 고기를 먹어도 그 마무리는 항상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기를 몇 날 며칠을 먹어도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잘 안 나는 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죠. 그게 주식이죠. 주식이에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근데 신앙에서도 여러 가지 유행의 모습이 있지만, 결국 그 신앙과 교회 안에서의 그 모든 형태도 결국에는 모든 유행을 따라서 어디로 돌아가게 되어지냐면 그러니까 순정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달리 표현한다면 본질을 추구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아주 성경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 철저한 교회들은 말씀 중심으로 계속 나가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에 대한 교육 속에서 함께 올라가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감정의 터치, 예배의 감정의 경험들도 같이 올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말씀이라는 것으로만 나가게 되어지면, 소위 말한다면 지식으로서만, 그리고 소위 말하면 어떤 거냐면, 나는 이것을 공부했어 라는 경험으로서 끝나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 신앙을 만족하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반대로 다른 어떤 감정의 여러 가지 또는 하나의 어떤 것들 방향성만 추구하게 되어져도, 결국에는 그것만 추구해서는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없고 성도가 성도다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기초가 되어지면 어떠냐면, 같이 모든 능력치가 같이 골고루 올라가기 때문이죠. 신앙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앙은 본질에 대한 내 신앙의 가치와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 안에 던져진 질문일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진 질문일 거예요. 이게 맞나?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지? 라는 질문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질문 안에서도 결국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마치 어떤 것을 추구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상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갖는 신앙적인 이상이라고 한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한국교회 많은 이들이 우리가 갖는 신앙적인 온전한 신앙의 이상을 바라볼 때, 그 이상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항상 특별한 것과 연관을 시키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한 경험, 특별한 지식, 그래서 마치 나만 알고 있는, 그리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나로 말미암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바란다라는 거죠.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개인적으로는 재미있게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된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처음에 시작은 되게 지루해요. 뭘 보여주냐면, 한 주인공이 굉장히 평범한 일상, 그러면서도 옆에 자녀들한테 잘 인정받지 못하고 아내한테도 잘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아주 정말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근데 이거를 되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마치 그 다음에 뭔가 폭발할 것 같은 긴장감으로 그것을 계속 감독이 묘사하면서 나와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 반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전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반전이 없이 끝나버리면 그건 영화가 아니니까. 그 영화를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죠. 반전이 있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이 결국 뭐냐면 이 주인공이 되게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 주인공이 굉장히 특출난 사람이었고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반전이 있고, 그 한 3분의 1 지점을 지난 동안 계속 그게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보면 재미있게 그냥 봤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 가만히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저 영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정말로 내가 살고 있는 일상의 똑같은 아주 평범한 이 그지없는 것을 막 그리고 있으면 내가 저 영화를 볼까 안 볼까? 사람들이 저 영화를 볼까 안 볼까? 라는 거죠. 기대하면서 보게 되나요? 근데 결국 끝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 뭐야? 이런 걸로 끝나게 될까요? 대부분은 그런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는 뭐냐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것들을 그걸로 가상적으로 체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 안에 그래서 뭐냐면 특별한 것들을 추구해요. 이상을 추구하죠. 그래서 주인공은 항상 이상적이에요, 아니에요? 이상적이죠. 뭔가 특별한 이상적인 어떤 판타지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모든 소설의 안에는 뭘 담고냐? 판타지를 담고 있어요. 실제가 아니라 실제와 유사한 판타지를 담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중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려낸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수작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걸 보면 상당히 재미가 없고 졸리고, 또 때로는 되게 기분을 안 좋게 만드는 것들도 있죠. 어찌됐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 판타지를 추구하는 그 모습이 저는 재미있게도 우리 기독교 안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을 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다른 종교는 모르겠어요. 우리의 신앙 안에 그런 판타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저 자신도 그래요. 그 판타지는 결국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은혜라고 했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그것을 넘어서게 되어지는 판타지가 우리의 신앙 안에 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그 판타지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어지는 것, 또 아니면 병이 들어서 치유가 되어지는 것, 이런 부분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게, 그리고 그걸 소망하는 게 우리 안에 참 많죠. 근데 그 판타지가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서 그렇게 많이 나타나나요? 어떠세요? 많이 나타난다면 그분은,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참 곤고한 세월을 사셨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에 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그들을 가뒀냐면 그들에 대해서 시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해서 잡아 넣은 거예요. 시기했다라는 거는 자기들보다 잘 되고 있는 것을 시기하는 것이고 질투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가두는 거예요. 근데 그 가두어서 결국에는 어디요? 베드로가, 또 사도들이 그 안에서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와서 어떻게 돼요? 끄집어내서 밖으로 내보내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들이 나갈 때 간수들이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문도 그대로 잠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늘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초대교회의 열심과 또 열망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실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죠. 뭐 그 전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소위 말하는 내가 감기라도 좀 안 걸렸으면, 아니면 야 내 자녀가 공부하는데 한 10점이라도 좀 더 올랐으면 하는 마음을 늘 갖죠. 근데 그런 일들이 잘 벌어지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실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제자들이, 사도들이 갇혔어요. 갇혔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굳이 감옥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감옥에 들어갈 일을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결국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후에는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죠? 사도들 다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다 순교당해요. 요한만이 장수하죠. 사도 요한만이 장수하는데 아주 가족들과 함께 아주 오손도손 살면서 행복하게, 뭐 로마의 황제가 되었거나 그렇게 장수한 게 아니라 귀향살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밤모섬에 유배돼서 거기에 마지막을 거기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굳이 감옥에서도 끊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감옥에 계속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굳이 감옥에서 갔는데 또 끄네요. 그래서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만 들어오냐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사에 의하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죽을 수 없어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데, 야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베드로는 대단한 신앙을 고백한 거야 라고 하는데, 실상은 그게 굉장히 잔혹한 죽음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갖기를 소망하시나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간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만큼 그 삶이 험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달리 얘기하면 우리는 내게 병이 없기를 기도하잖아요. 내가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내 삶의 문제들이 술술 풀리기를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술술 풀리는 일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소위 말하는 특별한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리 얘기하면 그 얘기를 반대로 표현하면 우리 삶은 정말로 극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굉장한 복이 되는 것이고 굉장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쌀밥 먹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근데 우린 매일 쌀밥 먹고 있으면 투정을 부리죠. 저희 아이가 자주 하는 얘기예요.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아? 엄마가 물어보면 아이가 알아. 정말 알아? 느낄 수 있어? 그러면 아니 느끼지 못해. 그럼 덧붙여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날 사랑하면 다 해줘야지 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해줘야 된대요. 그렇죠. 아이의 수준에 그렇죠. 맨날 쌀밥만 먹으면 맛이 없어 안 먹을래 그러고, 맛있는 거 한 번 해주면 그거 잠깐 먹다가 금방 질리면 배부른데? 그러면서 한 숟갈 먹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걸 찾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뭘로 들어와요? 밥을 먹어야 되는 걸로 돌아오고.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는 그럴 수 있어요. 왜? 철부지니까, 세상을 모르니까. 근데 그 아이가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을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 아닌 거죠. 물론 부모는 그런 아이도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게 부모이죠. 하나님은 그러세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비정상인 아이 자녀를 정상으로 만들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비정상인 우리의 모습을, 달리 얘기하면 죽어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로 세우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어린 아이로서만 자라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감옥에 있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어 라는 것에 있지만, 달리 얘기한다면 이 감옥에서 나온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거기엔 제자들, 사도들이 굳이 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도들이 없어도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도들을 불러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달리 얘기하면 사도들이 감옥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방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일을 방해받지 않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 연약함과 모자람이나 나약함들이 그 일을 방해할 수 있어요? 좌절되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찰 때까지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를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야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행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병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전파되어져요.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복된 일인 거죠. 내 병이, 내 가난이, 내 무식함이, 나의 모자람이,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더 나아가면 그런 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그 택하심 속에 하나님은 어쩌면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럼 내 삶에서 내가 어떠하냐라는 것은, 그 모든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추구하냐면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열왕기서에 보면, 특별히 이제 구약성경 여러 가지를 보면 재미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앗수르에게 포위되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에게 찾아가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어떻게 되어지냐요? 아시리아가 결국 어떻게 돼요?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9절 이하에는, 열왕기 19장 29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야, 그렇게 되는 것 징조를 내가 말해줄게. 그러면서 그 징조를 뭐냐면, 올해는 너희들이 자연에서 난 것을 먹을 거야. 내년에도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난 것을 먹을 거야. 제3년에는 너희들이 심어서 거두어서 먹을 거야. 여러분, 여기 되게
이상한 거 아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별로 이상한 게 없는데? 이렇게 여기실지 모르지만 이상한 게 한 가지 있는 거 아세요? 한번 꼬아보세요. 지금 아수르에게 포위당했어요. 그래, 근데 아수르가 돌아갈 거래요. 너희들을 구원할 거래요, 하나님이. 근데 그 징조를 보여준대요. 그 징조가 올해는 너희들이 자연에서 난 것을 먹을 거래요. 뭐예요? 여기 재밌는 건 징조라는 게 지금 내가 봐야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아수르가 돌아간 다음에 있을 일이 징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징조가 내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지금? 이거예요. 아니, 내가 이번 올해 시험을 앞두고 있어. 그걸 합격할지 안 할지를 내가 알고 싶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야, 합격할 거야. 너 근데 1등으로 합격해서 만점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징조를 내가 보여줄게. 근데 1등으로 합격해서 TV 방송에 나갈 거야. 그럼 그게 내게 지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 징조가 그거는 시험이 끝난 다음에 나타날 일이잖아요. 징조는 언제 나타나야 돼요? 어떤 결과 예언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지금 이런 징조, 이런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징조가 이거야 라고 보여줘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노아에게 약속하시잖아요. 그 징조가 뭐예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무지개가 한 10년 후에 20년 후에 아니면 미래에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순간에 보여준 걸까요? 그 순간에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이 무지개를 보면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면 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징조 아니에요? 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들이 징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언이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너희가 너희를 쳐들어온 원수들에게서 너희가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할 때 이사야서 다른 예언 중엔 이겨요. 야, 너희들 가운데 동정녀로부터 아들이 날 거야. 재밌는 거 아닌가요? 그 언제요? 열왕기에 있었던 이야기 속에서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이 오실 때잖아요. 그 일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징조가 돼요, 안 돼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언제 그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모든 것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죠.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는 어떻게 보면 아냐면 죽어보면 알아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아니요, 죽기 전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없어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없어요. 그때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말이에요.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평범한 그 일상 그 자체가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 안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믿는 믿음으로써 반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의 일상에서 야, 세상에선 이거 필요해, 야, 세상에선 이걸 가져야 돼, 야,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하루 길 가고 하루 직장 가고 하루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미 임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것을 경험하며 나가는 사람들은 그
평범한 일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평범한 믿음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일이 생겼어야지 그것이 믿음으로써 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감옥에서 나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옥에서 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만약에 그 감옥에서 전파해야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간수를 구원하고 그런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 뭘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믿음은요, 평범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평범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함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내가 특별해야 된다라는 착각을, 내가 특별하게 나에게 뭔가를 나타나야 된다는 판타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판타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패했다라는 말을, 한국교회가 이상해졌다라는 말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평범하고 보통의 신앙을 외면하는 건가요? 여러분, 예배를 한번 보세요. 매주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재미있나요? 감사해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장 특별한 시간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뭐만 판타지, 환상만을 쫓게 되어져요. 어떤 집회에서의 특별함, 어떤 찬양에서의 특별함. 그래서 내 감정이,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또는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과 같은.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러한 지루한 예배에서 그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배에 누가 하신, 이 예배 모든 것들을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한마디의 은혜로 고백하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예배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쌓여져서 밥을 잘 먹고 건강할 때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맛이 더 깊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 영양분을 또 잘 흡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한 것들의 특별한 신앙만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내 평범한 내 일상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게 뭐예요? 내 열심으로서는 우리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 열심 안에 우리는 뭘로 하냐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을, 그 평범한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그 믿음, 그것이 나를 올가매고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특별한 믿음이에요. 그거를 고백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죠.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언제 깨달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저희 아버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눈에 보일 때는 잘 몰라요. 없을 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참 어리석음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숙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미숙함조차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평범함이 복된 거예요. 왜? 그 평범함 속에서는 하나님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니까.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자.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내가 그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그 말씀을 듣고 싶은 욕망이 불타지만, 거기에 있는 종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되게 특별한 것처럼 그 종들을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르게 생각해요. 종들은 그냥 주인이 있을 때 했던 일을 한 것뿐이에요. 주인이 갈고 닦고 주인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종들은 다 그냥 그 자리에서 행한 것뿐이에요. 종들이 장사를 했어요. 그들의 장사가 잘 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들의 뒤에 있는 주인 때문이에요. 주인을 신뢰하고, 그래서 주인을 알고 주인과 함께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있어서 그 일은 뭐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을 산 거예요. 특별한 걸 추구했던 건 누구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었죠. 한 달란트. 많이 받은 게 특별한 게 아니라 받은 것 그 자체가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것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특별한 것을 일상에서 주인과 함께 했던 것으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순정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평범한 신앙의 순정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순정을 추구하십시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본질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환경 속에서 필요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필요한 만남을 주실 것이고, 또 필요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냥 그 삶을 통해서 증거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하루가 쌓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평범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본질 속에서는 믿음 가운데 서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겁니다.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평범한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 서기를 축복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